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계속 하고 계시죠? 아이들 품고 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지민씨, 우리 같이 아이들을 좀 품고 자기 목장에 맡겨진 그 아이들 위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 우리 품고 같이 함께 지민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라파 키즈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알고 그 영혼도 알고 아버지 그 사정도 아는 아버지 주님이심을 우리가 아버지 믿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드러나기로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아이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아이들이 주님 품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외칠 때 아버지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아버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저를 불쌍한 모습으로 쳐다보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엄마는 우리를 제일 사랑한다 그러던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질문에요, 누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가족부터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질문에 가장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때부터 고민이 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은 오직 한 사람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가족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말에 적절한 대답이 아닙니다. 가장이라는 단어와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함께 이렇게 쓰이게 되면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 됩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어른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죠. 뭐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네. 그런 질문들을 하면 굉장히 아이는 곤란합니다. 아빠도 좋지만 엄마도 좋거든요. 엄마도 좋지만 아빠도 좋고요. 누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게 너무 많으면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너무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머리가 아프겠죠. 이것도 비교해보고 저것도 비교해보고 비교로 계속하면서 머리가 아플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공식적으로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몇 가지냐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하라고 했던 것, 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말씀을 정리한 게 61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613이 나왔을까? 614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700도 아니고 600도 아니고 딱 잘라서,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딱 잘라서 600이면 600이고 700이면 700이고 620까지는 좀 어떻게 허락하겠는데 613이 왜 나왔을까? 한번 알아봤더니 십계명에 사용된 단어가 613자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쓰여진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 문장이 613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 수가. 그래서 61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613개고 하나님이 주신, 세월이 지나면서 세부 지침이 하나의 율법당 몇 개씩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관습이라는 이름 하에 율법 제도가 지켜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613개도 외우기 힘든데, 그죠? 그것에 딸린 것들이 뭐 하나 두 개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613개 율법 중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 248개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이 365개입니다. 자, 248개는 뭘까? 도대체 365개는 좀 이해가 되시죠?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248개는 뭘까? 사람의 뼈 마디수가 248마디랍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온 몸을 다해서 365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데, 이것을 외우는 것도 힘든데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법을 정해놓으면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검사가 필요한 거죠. 애매한 경우 이걸 어디다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진 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해서 드릴 것도 있죠. 그러면 둘 다 하기에는 내가 가진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뭐가 더 중요한 계명이죠?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됐으면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항상 중요하지만 그렇게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도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뭐죠? 자, 613개 율법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을까요? 자, 다른 건 다 모르겠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뭘까? 이제 서로 토론을 합니다. 오늘 서기관도 질문하죠. 이 서기관도 참 재밌는 사람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 사람이거든요. 질문해서, 곤란한 질문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하세요.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십시오.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곳에 온 목적을 망각했는지 어땠는지, 아니면 평소에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제일 되는 계명이 뭘까?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 명쾌하게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도 가리낌 없이 애매하게 대답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사두개인들에게도 정확하게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시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예수님에게만 질문했던 이 질문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예수님에게만 특별하게 한 질문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유대 랍비들에게 계속 질문되어지는 질문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뭘까? 예수님보다 2세기 전, 그러니까 200년 전에 의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세상은 세 가지에 의해서 유지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율법에 의해, 성전 예배에 의해, 그리고 인자한 행동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주류 학파인 바리새파 중에 가장 주류 학파인 힐렐 학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면서도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이 힐렐 학파의 처음 시초인 힐렐에게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개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발을 하나 들고 있을, 발 내리기 전까지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해서 나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율법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만 한번 나한테 얘기해. 율법이 너무 많잖아요. 핵심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힐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당신 이웃에게 행하지 마시오. 이것이 토라, 그러니까 율법이죠. 토라 전체이고 나머지는 해설이요.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쉐마라고 들어보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는데,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전멸기 아기가 갓난쟁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글도 알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그 아이한테 엄마가 읽어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목에도 차고, 그리고 미간에도 붙이고 다녀요. 유대인들 보시면 미간에 뭐 이렇게 뭐 붙이고 다니죠. 쉐마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 문설주에도 그것을 새기고 바깥문에도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30절 말씀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주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언제 쓰여져 있죠? 언제 쓰였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라는 이 말씀은, 그리고 날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미간에 표로 차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 29절 말씀에서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의 다신교 문화권에서 나왔습니다. 다신교 문화권에서 태양신도 섬기고요, 죽음의 신도 섬기고요, 별의별 신도, 심지어 풍뎅이도 신이에요. 그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 문화 가운데서 살다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말로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신들 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신을 정리해야 돼요.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얘기예요. 우상이 있음에도 우상도 섬길 수 있고 다른 것도 섬길 수 있고 다른 것도 우리가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것도 좀 붙잡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그래서 싫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에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배우자가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날 와서 나를 사랑해 라는 말에 이웃집 아저씨보다는 사랑해. 엄청난 사랑인가요?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이웃집 젊은 총각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기분 좋으세요? 장로님? 어떠십니까? 이웃집 젊은 아가씨보다 당신을 사랑해. 이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왜 기분이 안 좋을 거야?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데 왜 기분이 안 좋죠? 그 사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 남편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나만 있어야 돼요. 근데 나만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올려놓고 나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 기분이 나쁜 거죠.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우상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녀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셨으니까 자녀와 부모님, 배우자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고도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예 없어야 돼요.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사랑하는 거고 우리의 배우자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 목숨, 뜻, 힘. 마음은 뭐죠? 우리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은 뭐죠?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뜻은 뭐예요?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하나님 앞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힘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존재와 행동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모든 율법 중에 넘버 원,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전 존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서장로님이 앞에서 찬양을 막 열심히 목청 있게 부를 때 우리도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죠? 매일 매 순간 드리니까 내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잊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도 귀찮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배 설교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갑자기 탁 일어나셔서 나가면 저분이 내가 무슨 상처한테 내는 말을 했으니까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만 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나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것만 지금 이 서기관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를 또 이야기하세요.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은 첫 번째 계명만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를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딱 도장을 찍으시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연이어서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계명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 두 번째 계명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다르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제가 막 유도하진 않지만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중요한 고백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있으신가요? 뭘 드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대접을 받으면 뭔가를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대접해 주고 은혜를 갚는 게 일반적인 예잖아요. 은혜를 갚으면 어떤 걸 대체로 갚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갚죠.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찬양 안 하면 뭐들로도 찬양을 하게 하신다고요?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헌금을 하지만 그건 다 누구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정말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완벽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어린 자녀는 뭐죠? 연약하죠. 그 사람의 어린 자녀는 부족한 것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람에게 그 아이의 부족함이 보이면 채워주고, 위험할 때 보호해주고, 아이를 만나면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감동,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부모의 마음, 그 아이의 부모는요, 우리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사랑을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아이를 섬기고 사랑해 줌으로 상대방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 좀 보기에 짜잔해 보여도, 그죠? 별것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조금 짜잔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교회 오면 시원한 물을 한 잔 떠다 줘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것,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이가 엉망진창,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그림을 그려,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딱 붙여놓고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가 이렇게 그렸어요 하는데 이 피카소가 그린 것처럼 그렸는데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는 저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데 막 기쁨으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드린 것을 받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을요, 같이 아파하세요. 정말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예수님은 같이 눈물 흘리고 계세요. 주님 안에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아픔이 전혀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아픈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내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아파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쓰러지려고 할 때 잡아주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앞에서 말하는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어쩌면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통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다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실 때도 이러시겠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방황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사랑이 조금 했던 것이 엄청나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웃사랑은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 우리가 별로 소중히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소중히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소중히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살할 사람이 저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가 지나가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남에게 그 위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지나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안 죽었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위에 올라가서 살면 뭐하나, 밑에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그 위에서 그냥 떨어져 죽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누가 소중히 여겨지냐면 내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제 큰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아기를 처음 낳았으니까, 몇 번 낳았으면 제가 좀 알겠는데, 아기를 처음 낳았으니까 아기가 막 열이 팔팔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데려가면 지금 생각해도 진짜 멍청한 일이었죠. 둘째 때는 열이 나면 그냥 물수건으로 이렇게 쓱쓱 닦고 그래 떨어져라 그리고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첫째 때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딱 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아이를 처치실로 데려가는데 부모는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데 안에서는 막 아이의 자지러지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첫 아이잖아요. 너무도 귀하잖아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고 싶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내가 비명 지르고 아파하고 신음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힘들어하셨구나. 차라리 본인이 아프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아픔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할 때요? 이웃을 사랑할 때요. 놀랍게도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할 때 어떠세요?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하셨다 그러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그분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한 사람이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장별로 2아이씩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유아 유치부 아동부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달라 보여요. 그 아이가 달라 보일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아이의 가정을 위해서도 부르짖고 하면 어느 날 기도를 좀 한참 하다가 주일날 딱 오면 그 아이가 빛이 나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서기관이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해요.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다 예수님께 동의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마치 자신의 난제를 해결한 것처럼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했다,
자신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서기관을 보면서 예수님이 34절 상반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도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그의 지혜 있으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칭찬하셨는데 조금 거시기 하죠. 껄쩍지근하죠.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덜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멀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너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처럼 얘기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에 안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믿음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과 비교가 돼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지금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은요,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가까이 가고 가깝다고 멀지 않도다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기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무엇이 둘째 되는 계명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너무도 잘 알고 지식이 넘치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인 것이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예수님과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예수님의 칭찬도 심지어 들었어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면서 그의 지혜 있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통로가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사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저 구호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저 구호가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맡겨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또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있는 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느껴지면 어디로 달려가셔야 되냐면 십자가로 달려가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처럼 되기가 엄청 쉽습니다. 서기관처럼 되는 것이 너무도 쉬워요. 사람들은 다 얘기하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말 뛰어난 학자라고,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고, 주의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 권사님처럼 기도하고 저 장로님처럼 말씀을 풍족하게 알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그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를 서기관처럼 만들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에게 선포된 것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우리 몇 번 불러봤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누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누구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한다고요?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후렴은 그러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울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로,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의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로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로 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내 형제 자매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아파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로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아버지 주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주님의 몸, 나의 몸이 아버지 주님의 삶을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거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로 주님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만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우리는 너무도 힘든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우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었든 사람의 시선이 되었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 어떤 아버지 곳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아버지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우상들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내놓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이웃들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 자매들을 품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아버지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온신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주의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몸이 부서져도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날마다 매 순간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치기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그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들으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